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부활절 후에 두 번째 맞는 주일인데 오늘 각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교회들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3, 4보 교제를 한다거나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빨리 요즘에는 가야지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마지막으로 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한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인데 성경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늘 겉면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대의 완악함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이 다가옵니다. 즉 사탄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사탄처럼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성도를 유혹해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죠. 여기를 따라가면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교회를 성도를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때입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도 실패할 수 있고 또 방향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잘 지내던 친구들과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등을 돌리게 되고 잘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지고 멀리 찾지 않더라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기업이 나라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떡으로 배불러서 사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배불러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으면 안 사는 이만 못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알지 않는가. 정말 잘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면 잘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와 함께 준행하여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해봤던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멈춰 섰을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장수와 풍년과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듣고 보면서 이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약속도 규례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밤낮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요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세상말로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라 합니다. 노래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일에 미친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살아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기억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편의를 가질 만한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내재하는 큰 힘이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돈의 힘보다 더 큰 것이, 물질의 힘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의 결여이죠. 이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힘은 사랑하면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이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한다 하는 것은 신앙 말 그대로입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서 우리가 믿음 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정작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 하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미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뽐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리 없죠.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입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다한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목숨보다 더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할 정도로 그만큼 더 소중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다한다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드리는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 한다는 것은 삶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드릴 정도로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의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계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의 마음을
포기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도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나고 나면 누군가의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겪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을 통해 또 겪어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뒤에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걱정도, 근심도, 자녀의 일도, 사업의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작은 것 하나하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 어찌할 수 없이 멈춰 서 있는 큰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의 상황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적응이 좀 되어 가십니까?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도 아까 보셨듯이 아직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도 저에게도 이 적응이 매주 새롭게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생방으로 가기 때문에 화면이 고르지 않았던 점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적응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배가 갈급해지고 교회 모임이 더 간절해지고 동역자들의 얼굴이 더 그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이 만족하고 적응이 되어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의 시간을 장소를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만나고 나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드려지고 싶은 예배를 사모하는 매일매일의 시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씩 그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면접을 보았다고 하죠.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죠.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후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큰 포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그 모든 말씀하신 동기들도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동기는 어떤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했을 때 그 동기는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어떤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꼭 그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음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는 나와 우리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벌레도 싫어하고 이 고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초라한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인해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귀신이다 하면서 다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나아가죠. 그때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바람이 부니까 바로 무서운 마음이 찾아들고 그래서 이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간단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랑함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위를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뭐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함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결국 바람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람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꼭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만지심을 경험했던 백성들과 같이 이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의미가 없죠. 부활이라는 것은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닌 더 영원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찾은 그 수도원에서 마지막 길에서 어떤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귀 기울이니까 한 수도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벽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빅토르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속에 꿈틀꿈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을 드리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그 수용소 벽면에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죠. 글을 다 막 돌로 새겨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찬송가와 성경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렇게 다 이 성경 구절과 찬송가 가사가 많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는 한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고 합니다. 그 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도 포기하고 어떨 때는 사람도 포기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내가 귀한 것을 가졌을 때든지 잃었을 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눈물로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일을 보내고 또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 천년 전 안에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일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위해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다니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이 모든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고백했던 것처럼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크신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내가 살았으나 살아있음을 알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죽을 것 같았으나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겠노라. 한번 고백하고요. 오늘도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나를 믿네, 나를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거저주신 그 크신 사랑이 바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보살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다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허락받는 이 내 마음,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요, 함께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안전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갔는지 오늘도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있는지 찾게 하시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셔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배가 풍성을 맺혀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당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올라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한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귀한 메시지 받는 하나님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산다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때 큰 문제에 만나 주저앉았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그리워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전에 살고 있었으나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죽겠으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움받아 주의 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든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삶의 문제들을 다 맡기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다치고 또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더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진정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셔서 이 이후에는 더 간절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떨어져 있지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더 귀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와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